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너희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13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알곡과 죽정이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닷가에 앉으셔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을 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씨 뿌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림의 비유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자와 묻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다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귀 다 있지요? 예, 귀가 다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귀 있는 자에게 허락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귀는 이 귀가 아닙니다. 이 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귀에 대해서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했어요. 내가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장터에 가서 아이들이 패를 두 패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놀이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쪽에서 먼저 혼인잔치를 하고 또 장례잔치를 하면 너희들은 혼인잔치 할 때 춤을 춰라. 또 우리가 장례잔치를 할 때 너희들은 가슴을 치어라. 반대로 너희가 하면 우리도 그리 하리라. 서로 약속을 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른들의 혼인잔치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혼인잔치를 기뻐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일어서서 막 이렇게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런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왜 안 춰? 왜 안 춰? 물었어. 야,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 혼인했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어. 그래서 이제 이 연출을 하는 아이들이 일부 우는 거예요. 펑펑 우니까 다른 쪽의 아이들은 약속한 대로 막 가슴을 치면서 내 죄로다 이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느냐 물었더니 우리끼리 서로 장난으로 하는 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 있는 자가 어떤 자냐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 이 예화를 들었어요.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달아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을 모르고, 주님이 애통을 해도 가슴 쉬면서 내 죄로다 하지를 않는다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장난처럼 들었고, 이거는 게임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주님이 이 예화를 무리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장난같이 듣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들어라. 생명의 말씀이니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요.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의인이 없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여기 있는 말대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천사가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요. 예? 롯의 부인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신생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되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함으로 회개하라고 전가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유황불로 멸망하리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 요나가 아니 자기 나라 백성 다니고 자기 나라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저 북한과 같고 중국과 같은 나라인데 내가 왜 북경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 이 풍랑을 맞이했어요. 선장이 이 좋은 날에 왜 풍랑이 있느냐? 이것은 필시 저 위에 계신 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죄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 요나가 한 말이 뭡니까? 나를 집어서 물에 던져라. 이렇게 요나는 비참하게 빠졌어요. 죄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농담 이하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뱃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훈련을 시키가 해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다시스로 니느웨로 보냈어. 니느웨에 가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불이 떨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리라. 이렇게 증거하니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도 그 소리를 듣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옷을 입고 젖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 일반 시민들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엘리트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시, 율법학자, 제사장, 그리고 주의 성막에서 종사하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는 장립주사 이상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아예 흠잡으려고 혹시라도 잘못하는 말이 있나 없나 그것만 살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해치란 무덤과 같은 신앙인들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단에서 외치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리,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느끼는 그 소리들을 양심으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놓고 세상의 신문을 펼쳐놓고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째 그렇게 1.1획도 틀림없이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가는가. 세상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거든 깨어 정신 차리라. 한 소리가 세상 소리요.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나이가 있지만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건 이미 상정된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는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바리새인도 듣고 서기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가 펼쳐놓고 읽게 되리라고는 그들이 상상조차도 못했을 거죠.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읽혀지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때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이러하는 분도 있지만 가슴 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소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설마 내 이름이 그 기록되겠느냐. 그런데 가룟유다도 기록되고 다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 없다고 들으시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라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붙어있는 이 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결론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를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는요, 알곡이다 죽정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알곡을 말해야 되겠다, 죽정이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이하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의 문도
열어서 정리를 하고 지옥의 문도 열어서 정리를 해서 타작마당을,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지금쯤은 정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정리한다는 것은 농부가 이제 곧 덜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 곡간을 정리를 하고 마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 예, 덜에 휘어져 이건 곡식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주여 저 가라지도 있습니다. 버려두어라. 혹이라도 알고까지 다칠까 하노라. 없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추수의 날이 임박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낸다 했어요. 천사 또는 주님이 이 도리깨, 이 곡식을 터는 도리깨 있지 않습니까? 이 도리깨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탁 받고 이렇게 털어요. 털 때 이 알곡은 주님의 발밑으로 탁 이렇게 탁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정이는 바람 불 날에 그렇게 도리깨질을 하거든요. 바람 안 부는 날은 도리깨질을 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야 도리깨질을 해야 죽정이가 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저만큼 가서 쌓여요. 예? 날아간다고 무한정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날아가서 저만큼 가서 쌓여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제 김해가 우리 본산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보니까 알고 밑에 쭉저기는 한 5, 6m 가서 그거 다 떨어지더라고. 바람 부는 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설날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바람 안 불어요. 바람 불잖아요. 설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예화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사야 6장에 이 예화를 들면서 이사야 6장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사야 6장에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듣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약이 가녀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망하여 버린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주민의 10분의 1은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릴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진짜 씨만 몇 개 남았어요. 그리고 이 유다 나라는 정신을 계속 못 차렸어요. 못 차리고 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멸망하고 다 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드기야의 부인 왕후는 할딱 벗은 채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잖아요. 제발
그런데 안 들었어요. 예. 그때에 이 예레미야의 뺨을 친 사람이 있어요. 니만 선지자냐? 니만 잘났느냐?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뺨을 쳤어요. 그렇지만 망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 잡혀가고 몇 명만 남아가지고 아주 미천하고 천한 자들이 남았어요. 이 자들은 바벨론 왕도 잡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쓸모없는 사람들, 병들고 쩔름발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몇몇 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가서 대우를 받으면 사실했어요. 아니면 이곳에 머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남은 백성을 위하여 나는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있을 곳과 그 모든 보화를 또 금액을 주면서 그 후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거루터기를 만들려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거기에 나쁜 무리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주동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은 저 애굽 이집트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묶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선지자 말 안 듣습니다. 막상 때가 되면 안 들어요. 때가 되기 전에 잘 들으시고요. 여호사밧 왕이 아왕이 길라 나무스에 전쟁하러 가자고. 사돈이요. 우리 사돈 아닙니까? 저 길라 나무 저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종을 안 바쳐. 그러니까 가서 왕창 부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선지자를 몇 명 불렀어요? 400명을 불렀어요. 400명을 불렀더니 다같이 한결같이 왕에게 좋은 말만 아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아니 이런 선지자를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내한테 나쁜 말만 해요. 그래도 그분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래 미가야 선지자를 모시고 왔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은 죽으리라. 보세요. 나에게 좋은 소리 안 하고. 그때에 400명 무리 중에 섞였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뺨을 탁 때리면서 니만 하나님께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 아왕의 손에 붙였다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뺨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아왕도 죽고 그 아왕의 시신이 돌아올 때 이 선지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하고 철학적이고 회화적이고 달콤한 말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설교한다고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어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사한 비유가 많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라. 이 말도 알곡이 되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이 말도 알곡이 되어라, 알곡이 가는 길로 가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아니냐 죽정이냐를 알려면은 물에 띄어보면 알아요. 가벼운 자들은 다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보면 알아요. 알곡은 죽어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불어나갑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바람에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 저쪽에 가서 다 쌓이듯이 죽정이는 땅에 탁 묻어버리면 얼마 안 가서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의 알곡이 되고 화평의 알곡이 되고 희락의 알곡이 되고 오래 참음의 알곡이 되고 온유의 알곡이 되고 자비의 알곡이 되고 양선의 알곡이 되고 충성의 알곡이 되고 절제의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말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까부실 때 주님의 발밑에 아멘하고 떨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살아계신 주 부르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